신명기 33장 22절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위하여 한 그 축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젊은 사자로다. 그런 뜻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라 이렇게 말하고, 아셀에 대하여는 다자한 복, 많은 아들을 복으로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지파를 향하여 한 모세의 축복들을 일일이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지파에게 한 축복이 꼭 그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무지개같이 빨간색, 파란색 하는 것들이 다 합쳐서 무지개인 것 같이 여기 어느 지파를 대하여 한 축복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지 그 지파나 그 개인만이 따로 그 복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들이 그래서 이제 앞에 앞에 언급됐던 복을 받은 자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다가 좀 이렇게 차별이 있어 보이다가 뒤에 와서는 더 이상 구별된 축복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저 다 복되다 이렇게 더 이상 그 풍성함과 그 다양함을 어떻게 나누지 못하는 모습을 본 셈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하는 것 26절 여수론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이겁니다. 또 29절에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이 결국 이 33장에 나타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모든 축복의 근거고 내용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과 짝할 어떤 민족도 종족도 없다. 이것이 초점이 되죠. 여수론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별칭입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스러운 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나 궁창이나 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높은 곳에서부터 위엄과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는 보호하시려고 개입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시면요, 이 부분 이런 표현에 관한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한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찬양한 노래입니다. 15장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기 나오는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이런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그 기이하심, 거룩하심에 관한 그 감탄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하시다는 것은 수학적 계산으로 맞지 않고 이해관계나 또는 그 인과율의 법칙에 맞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복을 주시며 그 일에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항복을 바랍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할 때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흠이 없으시다는 표현보다 훨씬 상회하는 하나님같이 그렇게 독특한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독특함이란 지금 얘기한 기이하시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같이 그렇게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용서하시며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은 분이 없도다.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그럴 때는 흠 없고 죄 없는 차원으로만 따지는데, 그래서 그 성결한 깨끗한 흰 옷을 입고 계시는 분 이런 식으로 자꾸 발상을 가지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그 짝을 찾아볼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상상이 가지 않는 그 높으신 아량과 긍휼과 자비와 그런 분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이겁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역사적이고 또 그 선택한 민족에게 관해서 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나중에 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역사의 그 뒤에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확증하는 그 시발점이고, 우리는 그 확증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의 인도함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실제적이고 더 훨씬 더 큰 것, 죄와 사망의 자리, 영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와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고백이요, 항복이요, 분명한 지식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항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돈 떨어졌습니다. 아픕니다. 손해봤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이하심,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고백이 없기 때문인데, 그 고백이 없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리고 한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가져다 준 내용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신약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는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꼬?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과 복과 또는 그 은혜를 입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능력과 어떤 위엄과 어떤 정성을 가지고 우리 편을 드셨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본 모세의 그 축복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로마서 8장에서 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뭘 아낄 것이 있겠느냐. 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바로를 치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고 저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치고 저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 한 일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일과는 어느 쪽이 더 커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북한 동포를 위해서 내가 헌금으로 내는 11조 외에 또 11조를 내겠다. 그다음에 또 무슨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굶게 되고 여러분이 마음껏 용돈을 쓸 수 없는 지경에 가는 것과 여러분의 자식을 적을 위하여 대신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구약 성도들이 저들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비교할 때 신약 성도들은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거든요. 근데도 구약 성도들도 금방 잊어먹었고 신약 성도들도 금방 잊어먹어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만나를 먹고 오후에 메추라기를 먹은 게 아니라 까마귀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그래요. 왜? 그렇게 쉽게 잊을 수는 없다. 여러분들도 까마귀 고기 먹는 거죠. 그렇지 않고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의 고백이에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이 하나님,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도 신약식으로 찾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보세요. 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천지를 지으시고 홀로 한 분뿐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위엄과 무슨 지위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꺼내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내요.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광야에서 뭐라고 미련을 떨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게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거기서 죽을 걸 괜히 나왔다. 이래 계속
어디로 부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12정탐꾼을. 그들이 뭘 가져와요? 과연 젖과 꿀이 흐릅디다. 과연 젖과 꿀이 흐릅디다.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고 와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알 하나가 이따만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조그만 걸 둘이 메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시는 목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된 내용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진심과 능력을 동원했는가를 보라 이거예요. 뭘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을 봐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네. 그리고 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히브리서예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이 히브리서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킨 그 지위와 그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표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또 대제사장 직분을 아직도 수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긴밀하게 절대 실패할 수 없게 교회의 머리로 주세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요. 자, 이 문장을 잘 봐요. 교회는 충만인이라죠. 그죠? 교회는 충만인이라.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의 충만은 누구였죠? 교회는 충만인이라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된 교회, 그가 부르신 성도들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당신 혼자서는 충만하지 않기로 하셨다고요. 그럼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유일한 권세와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혼자는 충만하지 않기로 했대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는 당신은 홀로 충만하시지 않겠대요. 아까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봤어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일.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뭘 위해서 줬죠?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만물 위에 으뜸이 되게 하시며 지배자가 되게 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 자리는 지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만 예수님이 우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과 또 복주심과 그런 것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능력의 손길로 개입하셨는가를 저들이 확인했고 그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수행해온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을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껏 축복한 거예요. 이 신명기 33장이에요. 우린 저들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 같은 백성이 또 어디 있는가? 우리는요. 저들이 물론 우리의 앞선 상징이었죠. 저들과 우리를 차별을 둘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같이 그죠? 만나주고 까불면 이렇게 쳐주고 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간섭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구원해내야 되는 사랑과 이 영광된 목표를 두고 찾아오는 대상으로서 우리를 삼고 있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큰일이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어요. 26절부터 다시 봐요.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요. 이 부분이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강한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을 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은혜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번 설명했죠. 예수 믿은 보상이 뭐냐? 예수 믿은 특권이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혼동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으니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늘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해주세요. 돈은 누가 버느냐? 돈 벌려고 악을 쓰는 사람이 벌어요. 누가 좋은 대학 들어가느냐? 성적 올리려고 노력한 학생이 들어가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거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조건으로. 그럼 예수 믿은 사람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어떤 믿은 보상과 믿은 특권이 뭐냐? 늘 얘기해요. 죄를 거부해요.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책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죄의 시험과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는 한 죄 안 져요. 우린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어디가 은혜예요? 이런 선택권이 있는 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예요. 하나님 같은 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 없어요. 우린 그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대단한 지위에 있고 하나님의 더 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과 베푸신 능력과 은혜 속에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연합체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이 은혜와 복주심의 손길들이 무효가 되지 않는, 무색해지지 않는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시며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막으시지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계거나 방법이거나 무슨 조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납득하고 항복하여 거기에 정당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모든 축복들은 사실이었지만 저들은 바벨론 포로로 결과되고 맙니다. 왜 그래요? 이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저들을 향하여 모든 능력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선택과 결정과 상관없이 평탄한 길과 그런 무슨 목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지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얻은 구원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다 여러분에게 복된 것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시고 책임 있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고 있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에게 딴 무슨 우리 같이 무슨 마음에 섭섭하셔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한 데 대하여 우리는 그 잘못한 결과를 받습니다. 하나님 미워서 뭐라 그러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룩한 승리와 거룩한 기적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싸움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도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이 얼마나 신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룩한 싸움을 쉽게 하기 위하여 형통한 길을 달라 그러면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애 말 잘 듣고 돈 잘 벌면 아주 신령하게 살 것 같이 여러분들은 기도하죠. 그건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뭐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더니 뭐 되는 게 없어서 못하겠다. 그 싸움이 아니거든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위협과 시험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느냐를 요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이웃들 앞에 알려질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 복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백성이 어디 또 있겠느냐?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지칭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지칭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순종하여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이냐, 세상을 따라 쉽게 살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대접받고 형통한 길은 없습니다. 부디 저희 마음에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완악함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된 약속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의 손길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분별한 정당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길에 충성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사 우리가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입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